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불교 사상은 아닌데, 언제부턴가, 생명의 귀함이 참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화초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그러면은 그냥, 보통 죽었다 싶으면은, 한 7, 80% 죽었다 싶으면 뽑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걸 못 하겠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살려보려고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와의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아무튼 저는 화초를 키우는 기술이 없는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물만 주면 잘 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무슨 물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물만 주는데. 물만 주는 것 같은데 잘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은 열심히 주는데, 가끔씩 죽는 걸 보면서 아무튼 그 생명의 소중함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은 잉태되면서 그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나타난다는 데에 생명의 표시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그 생명 되시는 말씀에 대한 그 믿음도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번 주 본문으로 제가 잡은 이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그 가운데 예수와는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와를 깨워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렇게 놀라는 그 장면인데 이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전체를 이렇게 쭉 다 봤는데 내용은 다른데 맥락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게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왜 이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 자, 넘어갑시다. 이건 아니다. 이건 그냥 봅시다.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쌀을 대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로 푹 뒤집어 씌워 놓는 사람은 없다. 등불을 켜면은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다 두는 것이다. 등경 위에다 두려고 등불을 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그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자라나는 씨앗 비유인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은 이삭이고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열매로 자라나게 된다.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예요. 작은 씨가 나중에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근데 이 모든 비유가 보게 되면은 통일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등불은 숨길 수 없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씨앗도 심겨지게 된다 하면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충실한 곡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겨자씨도 굉장히 작은 씨앗이지만 결국에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될 정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수와께서 이 등경의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등불,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 겨자씨 비유 전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 네 가지 밭을 쭉 말씀하시는데, 나타나는데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기가 좋지요,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 길가밭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밟아가지고 단단하니까 씨앗이 완전히 드러난단 말이죠. 새가 쫓아 먹기가 참 좋지요. 근데 예수와께서는 나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뒷부분에 다시 해석을 하시거든요. 해석하실 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가 먹어버리는 것을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서는 사탄이 빼앗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데, 특별히 말씀에 대하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잊어버려도 그렇게 잊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한 블록이 있는데 블록을 통째로 이렇게 쏙 빼가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본문도 기억 안 나고, 설교 내용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야말로 통째로 이렇게 쏙 뽑아버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잔상은 남아있단 말이죠. 이건 잔상도 없어. 이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사탄이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새가 와서 톡 찌어먹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은 다음에 전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럴 수 있기는 있는데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한테 다 뺏긴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말씀을 따르는 듯 하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 말씀을 떠나버려요.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 말씀은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예수와께서 해석하시기를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말씀을 막았다 그래요. 말씀보다도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이 거기에 갈려가지고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큰 설명이 없어요. 듣고 받았어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은 것은요,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건 견뎌냈다는 거예요. 앞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라든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유추해 보게 되면은 그 돌밭의 어려움과 그리고 가시밭의 어려움을 다 견뎌낸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나 혹은 욕심이나 핍박이나 이걸 끝까지 견뎌내고 그 다음에 결실을 맺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보게 되면은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았다 그랬는데 그 막았다는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질식시켰다는 뜻이에요. 익사시키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생명 열매로 나타나요. 등불을 숨길 수 없고 자라나는 씨앗은 반드시 곡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은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신앙은 성장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그 전에 여러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군중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이 저편이 어딘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건너가신 다음에 가다라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고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 쪽에서 이제 이 가다라 지방 쪽으로 이렇게 건너오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어느 쪽에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말씀하시기를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이 얼마나 컸던지 큰 광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빛광자예요? 미칠 광자예요. 광인이 미친 사람이잖아. 그죠? 발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정도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일었어요. 중요한 것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배 안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냥 베개를 베고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자는 척 하는 건지. 이래도 잘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조주는 확실히 다르긴 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와를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다분히 예수와를 책망하는 그런 어투예요. 아, 선생님, 지금 도대체 뭐 하세요? 지금이 잠잘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 바람 안 들리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아, 배에 물이 들어왔다고 지금이요.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이 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 출신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어부는 100% 전부 다 갈릴리 바다에서만 저기 호수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죠? 사해에는 고기가 못 사니까 거기는 어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놀랄 정도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여러 번 겪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놀랄 정도면은 아마 이들이 경험치 이상의 파도가 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 혼자 얘기가 해군 출신이 놀래고 있는데 육군 출신 예수와는 목수잖아. 육군 출신은 너무나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와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놀래는 게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곧바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제자들에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말하기를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냐?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께서 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까?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으면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일어나가지고 왜 놀래냐고 거꾸로 오히려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근거로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을 하실까요?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잖아요. 우리 가다가 모두 다 빠져 죽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제삿날이다. 가다가 빠져 죽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못 건너간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이러다 다 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와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은 내가 건너가자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은 풍랑이 일어나든지 파도가 치든지 밤이 됐든지 노가 부러졌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건너가자고 했으면은 건너가는 거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놀래? 나 잠자는 거 못 봤어? 건너가자라고 하는 예수와의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가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못 건너간다. 이 상황이면은 못 건너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은 도덕적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예수와께서 하신 그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할지라도 그것은 공자가 한 말하고는 달라요. 말의 의의는 같아도.
거기에는 예수와의 생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선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도덕적 개념의 말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로서의 생명이 바탕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와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은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예수와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게 되면은 제자들처럼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렇게 습관이 들어있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내 스스로. 건너가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건너가는 거예요. 무조건 건너가는 거야. 예수와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와께서 건너가자라고 했던 그 말씀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친 바람이 불어도 예수께서 건너가자고 했으면은 그 미친 바람을 뚫고 건너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주무시려고 계신 거예요. 예수와는 그분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그 말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창조주로서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풍랑이면은, 이런 바람이 불면은 못 건너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스스로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제한시켜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멘, 그렇게 믿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려요. 이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이미 훈련되어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약속을 철석같이 해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지키잖아. 그죠? 아무리 그것을 하자고 했더라도 내일 아침에 만나서 우리 조기축구 한 판 하자 했습니다마는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못 하잖아. 그죠? 여기에 우리는 이미 훈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보다도 내 말은 그 위에 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바람을 그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아멘 했지만은 거기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내 믿음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 비유도 그랬고 가시밭 비유도 그랬지 않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께서 나중에 해석하시기를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곧 말씀을 버려버리게 된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기 세상 욕심이나 유혹이나 재물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제한시켜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쉽게 불신이라 말씀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말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하실 때 보게 되면은 그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돌밭 비유에 보게 되면. 받았다.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말씀을 취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딱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환란이 일어나요.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요. 염려가 생겨요. 재물의 유혹을 받아요. 이 말씀 따라가다가는 내 돈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기타 욕심이 나를 말씀을 막아요. 이때 이걸 견뎌내야 돼요. 말씀으로. 이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건 안 돼. 이거는. 이 정도에서 끝내야 돼. 라고 물러서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지금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디에다 줄 서야 돼요? 미국에 줄 서야 되죠. 그죠? 그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미국한테 막 대들은 나라들이 몇 나라 있지요. 캐나다가 대들었죠. 그죠? 트리도 총리 억수로 혼났잖아. 그래서 깨갱하고 그냥 물러가 버렸잖아. 캐나다 완전 항복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그 젤렌스키 그 백악관에 와가지고 막 트럼프하고 논쟁하고 막 덤볐어요. 그죠? 억수로 두드려 맞았잖아. 그리고 깨갱하고 그냥 꼬리 내리고 조용히 앉아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나라예요? 이란이 또 덤볐잖아. 하메이니 핵폭탄 만들면서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하자. 2달 기한 줄 테니까 협상하자. 그랬더니 협상 안 한다. 막 그랬어요. 그래, 결국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폭탄 14발인가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고 12일 만에 무조건 항복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는 보니까 리짐 체인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호메이니를 완전 정권에서 쫓아내버리고 예전 1979년도인가 이 호메이니가 이 정권을 차지하기 전에 팔레비 정권이 있었거든요. 그 팔레비 정권이 완전 친미 정권이었는데 축출당했거든요. 그때 팔레비는 죽고 팔레비 아들이 지금 아직 살아있어요. 그 팔레비 아들을 아마도 이제 하메이니 다음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을까 지금 느낌이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결론은 어떤지 모르겠죠. 제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도 가장 힘센 놈한테 줄 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요새 미국한테 막 덤비려고 그러잖아. 중국한테 줄 서겠다고.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짓인지. 누가 이게 초등학생도 봐도 어디에 줄 서야 할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중국에 대한 의리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망해가는 북한을 저렇게 추종하고
주저앉고 있는 중국을 이렇게 추종하고 있는 이 의리가 넘쳐나는 이 정부라고 말하기도 싫은데, 도대체 이 양반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최소한의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죠? 줄을 서면은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되는가? 최강자한테 줄을 서야 되잖아. 그러면은 미국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 앞에 줄을 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믿기 쉬워요.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이라고 해놓고서 환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은 걱정, 근심이 빠지고 유혹이 생기고 재물의 유혹이 생기게 되면은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버려버려요.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긴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그 말씀에 대하여서 던지고 그리고 그 던짐에 대한 결과를 맛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의 쓰라린 경험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너무나 깊이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건너가자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그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야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았을진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내가 붙들을 때에 거기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떻게 해요? 내 말대로 그냥 따라와. 그러면은 네가 내 말을 따라오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거의 300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도 없고 어떤 곡식도 없는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 들이셨다고요. 그건 뭐예요? 그 300만 명에 가까운 모든 인구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오시잖아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주 만물 천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